박대일 집사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소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땐 그 앞에 붙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 온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런데 혹시 이런 수식어도 가능할까요? 차가운 사랑, 엄한 사랑.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회사에 가기가 싫다. 그러니 감기 몸살이라고 회사에 거짓말 좀 해달라. 남편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편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거짓말을 해주진 않겠습니다. 잘못된 모습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받아주지 않고 기꺼이 쓴소리를 하는 것, 이것이 그때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이고 이것을 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에는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엄한 사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볼 때는 진노하심, 심판이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징계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경고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목소리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결과가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원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왜 심판을 받는지, 어떤 행동이 잘못이었는지 심판의 주된 원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원인을 보시겠어요?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심판의 원인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교만, 자기 확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 또 지도자들의 타락 등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이 심판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들, 어리석은 선택들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르신의 대적들, 아수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통적인 대적이었었던 블레셋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랜 동맹이었었던 아람까지 반역하게 하여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파멸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는 등 무섭도록 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사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서요. 사랑의 메인 징계를 들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의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들에 연결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겠노라. 관계의 회복, 살 길의 회복, 온전함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어리석음과 불완전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장 원하시는 것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죄인이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교만을 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의 삶에 훈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이 북이스라엘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토록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뿌리를 본문의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요, 거절이에요. 10절을 보시면은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벽돌, 뽕나무, 이거는요,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던 값싸고 그리고 연약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아유,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돌과 백향목으로 더 멋있게 다시 지으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돌과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썼었던 최고급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태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사실 벽돌과 뽕나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 정도 은혜로도 행복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살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 말씀하십니까?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들 속에는요, 내 힘으로 돌과 백향목을 가져와서 다시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이 담겨 있고요. 예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한 평가절하의 마음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AI, 유전공학, 우주개발, 그 성과를 자랑하면서 세상은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질병, 죽음, 인간의 여러 한계들을 극복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쉽게 듣게 되는 목소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탈종교화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종교를 믿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예 종교, 신에 대한 관심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영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대한 순종과 복종, 영적인 주제들은 옛 시대의 신화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화두는 나입니다. 나. 자기계발서나 인본주의 심리학을 보면은요, 너는 이미 완전해.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고 내 힘을 믿어. 이 세상의 목소리는 옛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벽돌을 이제 버리고 다듬은 돌로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낡고 부족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힘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 아니어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를 사모하는 그 애끓는 심정이 어느 순간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본래 오늘 본문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인데요. 이 긴 구절 속에는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12절 말미에 보시면 12절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에도 21절에도 10장 4절에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말씀은 사실 구원의 언어였어요. 시편 136편 12절에서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펴진 손, 하나님의 그 펴진 팔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람, 블레셋, 아수르라고 하는 연속된 재앙이 계속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그 심판의 손은 여전히 계속 뻗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옛것이라고, 이제는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은혜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펴신 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저를 안전하게 합니다. 고백하며 돌이킬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은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그때에는 다시 그들을 향한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활짝 맞이하는 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서 계시다가
달려와서 그 탕자를 보는 순간 달려와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치시는 손과 싸매시는 손은 같은 손입니다. 그 같은 손이 잘못했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발의 등불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고백하는 이에게 그 손은 회복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그리고 보호의 손으로 다시 작동해 주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존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옛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무게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크게 열고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더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쉽게 보이고, 다른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머물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적 길로 돌이키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님의 크신 팔을 펴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